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이 그 이스라엘의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며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편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흑암 중독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반면교사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반면교사. 반대면을 보고 배운다. 우리에게 흑암 중독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약물, 사상, 사물 등 특정 대상에 과하게 빠져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게 된 비정상적이게 된 상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 중독이 상당히 많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인터넷 과의존,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충동 구매 장애, 성형 중독,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스포츠 중독, 설탕 중독, 지방, 나트륨, 유튜브, 나무위키 중독, 별의 중독이 다 있습니다. 뉴스 중독, 카카오톡 중독, 전화 중독, 수다 중독, 복권 중독, SNS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공간에 뭔가 공허하고 결핍되고 그 빠져있는 부분을 하나님 찾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이죠. 오늘 이 간음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왜냐하면은 진짜 사랑이 아닌 육체적 탐심에서 나온 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뭔가 순리가 아닌 영리, 변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허전함, 공허, 결핍, 결여해서 이게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영적 혼란이 와버리니까 다른 걸로 나를 채우는 것 중에 하나가 간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수많은 이런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또 사탄의 이런 문화와 중독 문제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실제 내가 다니는 직장의 문제로 보여져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는 왜 참지 못할까? 나는 왜 감정이 이런 부분, 어떤 특정 부분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 나는 왜 폭발할 수밖에 없는가? 그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사단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실제로 장악해버린 결과 흑암에 잡히니 점점 다른 것으로 인해 나를 채우고 그러다 보니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흑암 중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 이전에 흑암이 들어온 거예요. 중독 이전에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내가 공허하고 빈곤하고 불만족하는 이 부분이 다른 걸로 채워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이 어린이집에서요 장난감 막 자기가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안 뺏기려고 그러고, 뺏기면은 뭐 마치 무슨 자기 생명 잃은 것처럼 막 대성통곡을 한다든지. 예. 왜 그렇습니까? 실제 빈곤한 결핍된 거예요.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영적 빈곤, 영적 결핍, 영적 불만족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생각, 내 입장, 내 감정에 잡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상처, 운명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이 없고 휴식이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성공하고 돈을 벌고 가졌는데 왜 또 공허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지라. 이미 그 시선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건 그 결과입니다. 이미 하나님 떠났어요. 사단의 말이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왔고 육신적인 시각이 들어왔고 그게 이미 죄예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게 죄인 줄 알았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이미 범죄한 생각 때문에 이미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빈 부분을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다 보니 사단이 그 빈틈을 가만히 안 놔두죠. 파고듭니다. 집착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분열되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채워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간음할 수밖에 없죠. 간음한다는 게 꼭 바람 피는 것도 있지만 뭔가 빠지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가 돌 갖다 놓고 저랑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 이게 실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왜 불신자보다 못하게 될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 뭔가 집착, 중독, 분열되어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또 인기, 자리, 성공, 출세, 명예, 권력욕. 그죠? 오늘날 정치인들 보십시오. 인기 있는 연예인을 보십시오. 어제 동네 시장에서 국수 먹는데 미스트롯 3 나오더라고요. 근데 노래 부르는 사람마다 다 울어. 왜 우는 거야 대체? 근데 이제 그 앞에 사연이 나오거든요. 울만해. 우니까 심사위원 같이 울어. 관객들 같이 울어. 아, 울어야 뽑히는구나. 근데 그 상처와 한을 뭘로 풀어요? 명예와 성공과 인기. 근데 그 앞에 공연할 때는 잠깐 행복한데 그 뒤에 가서는 마약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도박이나 중독될 수밖에 없는 뭔가의 공허함이 또 찾아와. 상실된 나, 파괴된 나인이 일시적으로 채워질 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가 가정과 가문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우시입니다. 임금 우시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착각과 사단의 통로가 있더라고요. 네. 이 악한 사단이 그 부분에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귀신문화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꼭 뭐 악한 거 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에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일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죠? 총독과 마술사 엘루마가 나옵니다. 총독이 이미 갈급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뭔가 보여주니까
이 사람한테는 채워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정과 가문의 흑암에 잡혀 있었던 그 부분에 거짓과 악행으로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6장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처음부터 귀신 들렸을까요? 아니죠. 가정과 가문에 뭔가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받은 뭔가의 특별한 부분에 사단이 그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이 착한 소녀에게. 그러니까 무속인 된 사람들, 연예인 중에 무속인 사람들 보면요, 본래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부드럽고 심성이 착한 사람들. 그런데 그 공허한 그곳에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 그곳에, 물 없는 그곳에 귀신이 그 사람 인생을 실제로 장악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처와 지역에 흘러왔던 영적인 문제가 합해져서 최악의 상태가 된,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점 쳐주는데 실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지역에 무속인가 이 우상 많습니까? 그 지역에 과거에 전쟁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든지 처형된 곳, 이런 곳에 보면은요 무속인 점집 많아요. 왜냐? 성경에 얘기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마귀. 그죠? 히브리서 2장 14절.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적인 문제와 이 사람의 가정과 가문에 올랐던 상처, 영적인 문제 같이 합해져서 거기에 들어와 버리는데 무속인이 되고 네피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제사장 아들들이 나와요. 목사 아들들, 장로 아들, 신앙생활 했던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 그게 아니죠.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니 한번 해보겠다. 문제 해결 신앙 앞에는 흑암 안 꺾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앞에 흑암 안 꺾입니다.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 흑암 안 꺾입니다. 종교 생활로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지 않아요. 파묘에서 나온 이야기가,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게 영화 같지만 실제 복음 없는 신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죠.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결국 그 개인의 운명과 사주팔자로 인생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정 가문을 지배해온 흑암에게 인생이 조종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제 아는 어떤 서씨 목사님은 서씨 집안 가정 가문 대대로 단명해버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다음부터 단명이 끝났어요. 40대 50대면 다 죽어 계속. 어떤 사고든지. 근데 이 목사님 지금 6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분을 해방시킨 것이죠. 침수로 나던 어떤 집사님 집에 그 가게에 당뇨로 3대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스님, 아버지 스님, 아들은 그냥 일반 사람. 3대가 다 당뇨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분에 복음 전한 거예요. 왜 인간이 저주받고 재앙받을 수밖에,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왜 인간을 실제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문제,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이 하나님 떠나서 시작됐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야지 땅에서 뽑히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야지 새장에 갇히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에게 저주, 재앙, 고통이 왔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흑암에게 인생을 지배당하니 헛된 소망, 헛된 소원, 헛된 우상에 인생을 다 갖다 버려요. 삼강사 가보십시오. 범어사 가보십시오. 반질반질합니다. 만지고 기도해요. 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반질반질해요. 물질 우상, 병 고쳐주는 우상, 반질반질합니다. 그게 자기 소원 들어주는 줄 알고. 왜냐? 영적 소경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불안, 두려움, 무기력, 허무, 집착, 중독, 분노, 폭력, 살인, 탐욕, 비난, 정죄, 악습관,
각종 정신장애 지체 분열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배했잖아요. 그죠? 통계를 서울대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교수랑 학생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37%가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서울대생이에요. 서울대생. 37%. 그중에 7%는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 우리나라 최고 대학 아닙니까? 실제 시달리고 있죠. 카이스트. 네. 지금도 대한민국 매일 40명씩 자살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로 죽는 속도보다, 그죠? 인간을 죽이는 바이러스로 죽는 속도보다 하나님 떠난 흑암, 혼돈, 공허에 잡힌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범죄로, 그죠? 요새는 동거를 많이 하니까 동거하는데 폭력, 동거폭력, 동거살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정신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결과 질병, 가난, 실패, 낭패, 고난, 낙오, 사기 등 이런 물질적, 정신적, 육신적 불행이 오죠. 인간은 이 땅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허무하고 황망하게 죽은 이후에 지옥 심판받게 돼요. 저 굉장히 좋아했던 연예인이 얼마 전에 그 가수인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시달리다가 죽었는데, 야, 저분에게 누가 그리스도를 전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옆에 누군가 정말로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마이클 잭슨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줄 수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현장에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 영적인 문제는 후대에게 거듭 반복된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안 따라하고 싶은데 어느새 따라하고 있어요. 네 아빠 닮아서, 네 엄마 닮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닮아서. 왜요? 영적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악습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 중독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나예요. 실제 저는 수원에서 살았었지 않습니까? 실제 수원 화성에 그 연쇄살인범, 성범죄한 그 연쇄살인범이나 내가 음욕을 품은 거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사실,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정말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나는 우편에 있는 강도 같은 사람일 거야 그랬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리스도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요. 내 문제 좀 해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랬는지. 나는 왼편에 있는 강도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거의 왼편의 강도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면 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집안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왔더라고요. 완전 창세기 3장 투성이인 저의 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목사지만은 어젯밤에 제가 여기서 그 중독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릎 꿇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안 믿고 다른 거 경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물질 경배하고 있잖아요. 사람 경배하고 있잖아요. 세상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요. 그걸 잘 아는 사탄 마귀는 가정, 가문, 환경, 상처, 감정, 생각, 마음, 기질, 체질, 성품을 이용해요. 파고들어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나름대로 사단이 파고듭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 아주 폭력적인 사람 나름대로. 누가 더 악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인성과 상관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 복음이 필요 없거든. 내가 착하니까.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그게 바로 죄와 저주에 잡힌 상태예요.
그러니 사단이 그 사람의 체질과 성품과 마음과 기질을 이용해서 창세기 3장이라는 흑암을 잡히게 한 다음에 서서히 선행도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행실들이 사실은 중독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면 눌리고 시달리게 돼요. 연예인 중에 자살한 연예인들 보면 희한하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뭘 몰랐습니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고통받다 지옥 간 거예요. 조상과 부모에 담고 싶지 않은 악습 DNA가 그대로 대물림되어지고 결핍과 상실된 부분에 상처로 파고들어 다른 사람 못 보는 자기애. 오늘날 이 자기애가 얼마나 심한지. 그죠? 집에서 생선 구웠다고 막 옆집에서 막 땅땅땅, 야 비린내 나, 생선 굽지 마.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결핍과 상실된 부분 상처로 파고 들어서 내 것, 나를 위한 것,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죠? 창세기 4장에 아벨을 죽인 가인. 이게 자기야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욕심과 동기를 이용해 실제로는 영적 간음에 빠지고 점점 변질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실제로 간음의 문제에 빠진 이유가 뭐죠? 이미 영적 간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다른 거 경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 시작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 사울왕이 자기가 첫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음에 보니까 권력 탐심이 생기기 시작해. 변질됐죠. 은혜 받고 영적인 힘없는 것이 우선이고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놓치면 일중심, 열심, 성실, 연약이라는 그 부분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힘 빠지게. 우리 성도님들 일 많이 하지 마시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블로, 갑절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헌신했던 분들이 왜 시험에 들죠?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헌신, 봉사 중요하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공격하죠?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본업이에요. 본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 더하여 주시려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잡혀 흑암에 중독되면 그거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중독됐을 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끊고자 해도. 그리스도의 삼직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그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이것저것 헤매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게 될 때에 내 안에 있었던 영적 결핍, 결여, 공허감이 온전히 치유되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각인, 뿌리, 체질, 혈기, 또 상처, 이거는 복음의 말씀과 기도 누림을 통해 치유될 수 있어요. 저도 어젯밤에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성도님 힘이 빠지셨습니까? 찬양 불러보세요. 정말로 복음 들어간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도요, 그냥 막 흥에 겨워서 내가 막 기뻐서 하는 찬양 말고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단이 찬양도 오늘날 CCM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속여놨는지, 복음이 들어간 찬양으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힘되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세요. 저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생각을 성령으로 정리해 주신다니까요. 길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끊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끊어지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로마서 8장 37에 39에 보니까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나는 끊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굳게 붙잡고 있으니 그거는 스스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 사랑이 더 좋아져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더 내게 풍성해져. 나는 끊을 수 없는데 어느 날 그게 그냥 싫어지고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게 진짜 끊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귀가 아닌 영으로 들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실제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영접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수원했을 때 20년 동안 장로하던 분 박수무당돼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몇 년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게 중요하지.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서 내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양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귀가 아닌 영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나를 속이고 이용해왔던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폭로되고 드러나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영적인 눈으로 인식해요. 아,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말 하는데 사단이 날 속이려고 하는구나. 아, 저분이 지금 힘들어서 나한테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누명 쓰는데, 그래,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겠지. 요셉을 총리로 되게 해서 세계 복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받으니까. 이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치겠죠. 끊임없이 방해 공작 펼칩니다. 그래서 영적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수록 좋아요. 내가 은혜 받는 통로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영적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알람이 많아요. 말씀 듣기, 신앙 고백하기, 3번 감사하기, 말씀 듣기, 정시기도하기, 주기도문하기 말을 해요. 뭐 이렇게 많은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시달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보다 나아요. 복음으로 시달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평안해져요. 내 삶이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줘요.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흑암 중독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그 중독의 문제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 있는 흑암 혼동 공허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나타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문제, 이 영원한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실제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였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신약이시지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죄로 인한 운명적 저주, 배경적 저주, 사탄에 주는 영적인 문제가 일시에서 해방되고 끝납니다.
오늘이 이스라엘 나라는 불임절이라고 하죠. 불임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다 민족이 이 악한 하만의 괴계에 넘어가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죠? 나를 위해 금식하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악한 하만의 괴계를 알고 이 사단을 상징하는 하만을 쳐다내고 유다 민족들은 해방을 받았죠. 그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왔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불임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흑암 꺾을 수 있는 나의 권세로 선포되어질 수 있어요. 실제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이런 사람 예수 이름 선포 잘 안 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선포돼요. 예수 이응이 안 돼요. 잡혀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의 주인 되시면 그게 와도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 선포되어지는데 가위 눌림, 시달림, 악몽, 환청, 환각 떠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의 보혈의 능력이, 부활하신 그 승리의 능력이 내게 늘 선포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시달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이 이름 선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예수님은 결국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재림주로 오실 거라니까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승천해 버리시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권능 받고 이 땅 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불안하니까 예수님 떠나신다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여정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따라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지옥 배경에 대해 우리는 천국 배경 됐죠. 천국 백성 됐죠. 그러니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 죽는 사람은 그 시신도 얼굴이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요, 악령, 저승사자 이런 거 오거든요. 막 뒤틀리고 이러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고통받는 영혼을 보며 그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치유 선교사, 그들의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을 해결해 주는 빛의 망대 세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흑암 중독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요.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내게 사탄의 가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안 해줘. 그게 너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여짐이라. 그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중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속고 있는 부분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곳 찾아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흑암에 잡히려 할 때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인,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왕이다. 죄와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 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내 마음과 생각에 속이는 흑암 권세 무너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그 사랑하신 권세가 내게 실제 체험되어져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흑암 중독이 내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점점 하나님의 흐름인 예배 흐름, 말씀 중심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흑암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출흑암의 축복,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문제 상황 속에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재림주로 승천하셔서 정말로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그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과 감사와 행복 누릴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